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우리 아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처소 안에 거하시는 오늘 이 안식일과 우리 앞으로의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시편 61편에 주신 말씀들로 같이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라고 셀라 시편 61편 1절부터 4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1918년 그때 스페니쉬 독감에 그 당시나 오늘날에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의 여러 이 상황들이 비교하면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언론이나 이렇게 포스터들이 이렇게 소개된 내용들을 이렇게 잠시 보시면 이게 지금 세계적 이게 대유행이고 이제 마스크를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요. 여기 캘거리 뉴스에 보시면 이 질병의 유행의 거기 금지된 것 때문에 이 연극계들 극장계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런 뉴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극장가들이 아주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는 시애틀 타임스에 있는데 이제는 교회, 학교, 뭐 이런 여러 관람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1918년에 그 당시 언론에 소개되었던 내용들이 100년 전의 일이지만 오늘날과 똑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자랑스러워 했었지만 이 감염병 앞에서는 전 세계가 충격과 패닉에 빠져서 손을 쓰지 못하는 장면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동안에 유행했던 이런 대전염병들의 이런 차트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큰 전염병은 이제 알려진 제일 큰 전염병은 1347년부터 1351년에 유행하였던 이 흑사병. 이때 한 2억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연두, 1918년에 대유행하였던 스페니쉬 독감, 그 다음에 저스티니안 때 유행했던 전염병, 그 다음에 이제 에이즈도 엄청난 큰 전염병이고, 이제 여기에 지금 코비드 19이 이제 오늘날 발생한 것이, 근데 이것이 얼마나 커질지는 그것이 다 마치고 봐야 또 언제 맞춰질지를 모르겠지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새로 이 주목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루터 시대에도 그 전염병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그 단체가 이 루터가 한 편지를 올려놨는데요. 그 당시에 전염병이 유행할 때 루터가 꽤 긴 편지를 이거와 관련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쓴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해봅니다. 편지가 워낙 장문이라 다 소개할 수 없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롭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간구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훈증 소독하고, 그 옛날에는 소독할 때 이제 연기로 훈증 소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를 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약을 복용할 것이다. 나의 참석 또는 임석이 필요하지 않은 장소와 사람들을 피하여서 내가 감염됨으로 인해 어쩌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감염시켜서 나의 부주의의 결과로 그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루터가 편지를 또 이런 권고를
자신의 그런 여러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권고를 따르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치료 약들을 복용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감염되고 괴롭힘을 당고 또 그거로 인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도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일부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이제는 새로운 용어들이 생기죠. 사회적 거리두기, 영어로 social distancing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기 이제 여러 시나리오를 두었는데요. 한 사람이 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5일 안에 2.5명 정도를 감염시켜서 30일 후에는 약 406명이 감염을 된다면 50% 정도 그래도 덜 노출하고 다니면 1.25명밖에 감염되지 않고 30일 동안 15명밖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75%덜 노출하면 5일 동안에 1명도 안 되고 0.625명이 감염되고 30일 동안에 2.5명밖에 감염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누가 통계를 냈는데요. 그만큼 거리를 두고 서로 조심하는 것이 이런 사태를 예방하고 중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시편 9편 7절로 11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왕좌왕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안다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론 조심을 하고 모든 주의를 취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거듭거듭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진리를 지키는, 여기 이거 참 번역이 그런데요. 원래는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이사야 26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소개하였던 이런 수치료 방법들 미리 알아두면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수, 뜨거운 물, 수건, 또 모직 천, 얼음이 없어도 찬물만 있어도 돼요. 이렇게 스포를 가슴에 또 인후에 대주고 뜨거운 거 3분, 근데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초기 증상에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약 45도, 50도 정도, 그 정도에 되는 뜨거운 물에 담그면서 찬물 이렇게 해주면서 뜨거운 거 3분, 차가운 거 30초, 이거를 한 5, 6번 정도 반복을 하고 쉬게 하면 이거 할 때 정말 저는 이제 실습으로 받아봤는데 정말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치료되는 느낌이 오는데요. 그때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수많은 사례들이 이 방법을 실천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수많은 귀중한 목숨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영감받은 치료법을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에도 아멘. 보시면 가슴에 스포를 대고 머리에는 차가운 냉찜질을 하고 있고요. 발은 따뜻한 족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억을 또 이 수치료를 하면 안 되는 질환과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급성 복부 통증이라든지 심근경색, 소화계통의 출혈이라든지 폐결핵 환자라든지 또 심한 고혈압,
또 장애인 및 어린이들, 의식이 없고 또 자기가 이런 뜨거운 거나 찬 거를 감지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실행하면 안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할 때 상식을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18년에 의해서 옛날에 지나간 예에서 수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1918년에 우리 영감의 건강기별을 가진 의료진들이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런 수치료법과 이런 건강치료법들을 가지고.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 1차 대전이라서 의사들도 많이 부족하고 또 일선의 의사들이 다 전쟁터로 불려나가고 오늘날도 요즘 감염병이 이렇게 창궐을 하니 병원들이 이제는 사람 받는 것도 두려워하고 저번에 죽었던 이 불쌍한 17살짜리 소년이라든지 이럴 경우도 집으로 계속 돌려보냈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제대로 치료하지를 못해서 그 귀중한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간단한 하나님의 방법에 지식만 있었다라면 그런 불쌍한 목숨이 빼앗길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1918년에도 이 병원들이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병원들이 다 만실들이 돼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조차도 다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탈리아, 중국의 경우에서도 보았지만 그런 상황이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시편 74편 16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고 하셨습니다. 영국 의학 저널에 2017년에 소개된 내용에 의하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이 급성 호흡기 질환에 걸릴 감염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코비드도 그것과 관련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를 그 신랑처럼 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보내셨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1918년에 대형 병원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큰 병원의 사진인데 얼마나 우울하고 오히려 이런 밀집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더 주목을 받는 한 연구 사례가 있는데 이 헙대 영국인 박사가 쓰신 논문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태양 그리고 1918년 독감 유행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는 이런 연구를 또 이렇게 발표를 하시고 이런 기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였냐면 신선한 공기, 햇빛 그리고 얼굴 마스크들이 100년 전에도 효과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1918년에 미국의 동해안 보스턴 시내에 엄청난 그 유행이 그때 있었습니다. 1918년 이 독감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는 주 방위군이 비상 병원을, 야전 병원을 세웠어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많은 선원들이 이 보스턴 항구로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데 이 병원에 가장 많이 아픈 선원들이 가장 밀집되고 환기가 되지 않은 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발견을 하였어요. 이때 이 사진을 보셔도 얼마나 이 항구에 이 콩나물 시루 같은 인파가 몰린 것을 보니 얼마나 감염병이 유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부랴부랴 야전병원 비슷한 거를 이때 세웠습니다. 이것이 캠프 브룩스 비상 야외 병원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게 그 당시의 사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 이 병원이 13개의 텐트와 그리고 이제 한두 명의 환자들을 이 안에 넣었고요. 한 명의 간호사가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물 빠짐이 좋고 햇빛이 잘 들어오고 물이 잘 들어오고 화장실 시설이 깨끗하게 돼 있고 또 이제 이런 여러 천연적인 환경이 잘 된 그런 지역에서 이 임시 야전병원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이 거할 이런 이제 임시 진료소나 이런 임시 건물들도 지었고요. 그래서 이 병원이 언제부터 언제 운영이 되었었냐면 1918년 9월 9일부터 10월 12일 약 한 달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약 351명이 입원을 하였고 그 중에 3분의 1이 폐렴으로 앓고 있었고 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치명률이 약 40%였다고 하면 여기에는 그 당시의 사망률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나아진 그런 수치여서 오늘날 이런 연구 논문에 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항상 야외에서 치료를 하였고요. 밤에는 병사들이 춥지 않게 따뜻한 물병과 가외의 담요로 온기를 꼭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5겹의 거즈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철사로 각 사람의 얼굴에 맞게 제작을 해서 그 척척한 마스크가 다시 나의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였었고요.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마스크는 2시간마다 교체를 하게 하였고요. 장갑 및 방호 가운을 착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 접촉 이후에는 소독제에 손을 의료진들이 꼭 씻도록 조치를 취하였고요. 모두가 개인 용기만을 사용하였고 환자들의 식기들은 따로 보관하여서 끓는 물로 또 증기로 소독을 하였습니다. 의료진이 약 15명의 의사와 45명의 간호사와 보조사 그리고 20명의 위생도우미와 74명의 간호병들이 있었는데요. 그중 6명의 간호사와 2명의 간호병만 감염이 됐는데 이 안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라 외부 접촉 때문에 감염이 되었었습니다. 밤에는 이제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었지만 낮에는 날씨가 좋으면 무조건 야외에서 햇빛을 쬐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회복이 빠른 것을 직접 목격을 하였고요. 이제 규칙적인 식사를 영양 섭취를 골고루 잘 취하도록 해주었고 따뜻하게 해주었고 아주 신선한 공기와 햇빛을 충분히 받게 해주었을 때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사망률이 낮게 치유가 됐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하여서 이 야외 공기와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이런 논문에 실리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도 증언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간호학의 선구자라고 하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조차도 이 제일 강조하였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환자 치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선한 공기 그리고 햇빛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된 야전 병원보다 병원 건물 안에서 환자들이 더 많이 죽는 것을 보고 햇빛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환자들이 직접적인 햇빛을 받고 공기가 이게 잘 환기되는 그런 곳에서 이런 화초들, 이런 플랜트를, 식물들을 보면서는 훨씬 동쪽에 있는 환자들이 훨씬 빨리 회복되는 것을 보고 이 환자 치료에 있어서 신선한 공기와 햇빛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그때 그 미국의 그 임시 야전병원의 이 의무감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이 야외 공기에서의 치료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고 그것을 모두가 실험해봐야 그 가치를 알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냥 좁고 밀폐되고 밀집된 장소에서 치료받은 환자들은 3일 만에 20명이 죽고 간호사들도 17명이나 병들고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오늘날 이런 병원들에서도 의료진들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음압병실에서 햇빛도 받지 못하고 치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료 방법과 물론 이런 의료진들도 본인들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천연계의 사회만큼의 치료를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요즘 이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얼마나 또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도 또 모든 사람에게 마음만 열려 있고 실행하고자만 한다면 다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패트릭 컬린스라는 영국 군인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영국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2006년에 소개된 논문의 또 한 사례인데요. 1918년에 영국 군인입니다. 이때 갑자기 독감 증세를 본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려면 내 군인 동기들과 좁은 공간에 같이 있을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저기 언덕,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언덕으로 혼자 자기 자신과 텐트를 끌고 거기서 며칠 동안을 땀을 흘리고 오한 때문에 덜덜 떨고 거기서 나오지 않고 그냥 며칠을 건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쟁 중이라 배급량도 많지 않아서 럼술밖에 안 마셨다고 해요. 그가 마신 럼술이 그의 회복에 일조했다고 결코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공기와 햇빛, 이 천연계에 치료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본인만 몇 명 중에 하나로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이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 2006년 논문에 소개까지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영감의 기별에 신선한 공기와 햇빛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유행하는 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밀폐된 공간, 사람들과 많이 접촉하고 이런 지역에서만 더 많이 발병하고 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면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시편 104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는 식물들, 우리의 소용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주시고 치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2권 297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약초들이 땅에서 자라도록 하셨으며 만약 우리들이 뿌리들이나 풀들의 특성을, 근데 약초들입니다. 풀이 아니고 약초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로 사용하기만 한다면 의사에게 자주 달려갈 필요가 없을 것이며 사람들은 오늘날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이 내가 언급한 치료제들을 사용한 이후에 위대한 의원이신 주님께 도움을 호소해야 되리라고 믿는다. 그래서 루터가 말한 맥락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천연 치료제들을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게 상식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달려갈 필요가 없이 건강을, 좋은 건강 상태를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레몬을 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레몬 주스를 아낌없이 사용한다. 그것은 그대가 류마티스, 그대의 두통, 그리고 말라리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라고 원고 2권 48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위해서 어느 약도 듣지 않기 때문에 뭐 다른 약들을 대신 사용하는 그런 예들을 의료계에서 전해지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말라리아 약, 클로로퀸을 사용한다고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죠. 레몬이 말라리아를 위하여 최고의 것이라고 영감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추천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레몬에는 비타민 C가 많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이 참된 과학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주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 유칼립투스 오일과 티트리 오일이 아주 효과적인 것이 과학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의학 논문에 실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호주 티트리 오일하고 유칼립투스 오일이 이제 여기는 HSV 심플렉스 바이러스에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논문의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는 독감 바이러스에 공중에 떠도는 독감 바이러스를 무력하게 했다고 이렇게 의학 논문에도 실릴 정도입니다. 그 당시 1918년에 살아남은 한 사람이 아직도 스페인에서 지금 살아있어서 증언을 했는데요. BBC에 소개된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스페니시 독감을 이겼는가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살아남았는가의 증언인데 그 사람이 2018년에 기고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 이미 100살이 넘어서 자기가 그 1918년 때 4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많은 가족들이 죽고 그때 그 동네에서 얼마나 많은 운구차들이 지나갔냐면 부모님이 그거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자기의 방에 쳐놨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그거 보고 충격을 먹을까봐.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유칼립투스 잎을 이렇게 증기로 마셔서 그걸 예방했다는 그것을 100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유칼립투스 오일이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컵이나 스텐 그릇에 뜨거운 물을 붓고 유칼립투스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그 증기를 흡입하면 인후염과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살균력도 있고 근육통 및 신경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는 올리브 오일과 유칼립투스 오일을 섞어서 사지나 이런 아픈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주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것도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이런 사례들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감의 글로 주신 하나님의 건강 기별은 과학을 초월하고 그것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멘. 다시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유칼립투스 잎을 더운 물에 넣고 발을 담그는 법이다. 이 잎사귀에는 큰 약효가 있으며 만약 그대가 이 방법을 시도해 본다면 내 말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증할 것이다. 아멘. 기침이 날 때와 가슴과 폐의 통증을 느낄 때에 유칼립투스 기름으로 특별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아멘. 나는 그대가 이처럼 단순하고 돈도 들지 않는 이 치료법을 시도해 보기를 바란다고 가려 뽑은 기별 2권 300페이지 301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귀한 안식일에 주님의 참된 치료제들의 탁월한 효과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또 그것을 목격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들을 체험하고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장 크신 의원이 되심을 감사드리오며 아멘. 우리가 불안해하고 주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런 참된 치료제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 마지막 때를 넉넉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용기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